오늘 함께 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3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상 숭배를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그들의 죄를 그 무리 가운데 제거하는 장면을 우린 지난 그 장에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모세의 간구함과 그런 기도가 나와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회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배가 회복될 때 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도에게 모든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도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떻게 누려지겠습니까? 예배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죠.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랑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관계가 소원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던 그 모세는요, 더욱더 확신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죠. 이제껏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간접적으로 목도한 그 모세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그 실체를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만큼 아주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하나님의 속성을요. 그리고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그 성품과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실체를 직접 목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죠.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요구를요, 그 모세가 말하는 것을요, 무시하거나 또는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아주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그러한 모세의 요구를 간접적으로 거부하셨는지 그 다음 절에 나오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모세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목도했을 때 해를 입을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거부하셨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반석 위에 서라고 합니다. 반석은 결국은 여호와를 말하죠. 그 반석의 틈이라 함은 그 여호와의 품을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품에서 그 모세를 안고요. 하나님의 그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실체가 직접적으로 보여질 때는 그것을 덮고 계시다가 이제는 그 영광이 투영된 그 등이 보일 때쯤에 살짝 그 손을 치우셔서 간접적으로 모세가 그 등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를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확인하는 것을 불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찮아하시지도 않아요. 기꺼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타락 가운데, 전적 부패 가운데 있었던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요, 자비를 베푸사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뭡니까? 우리 소원을 이루고 우리 잘 살도록 도와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본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죄의 본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본성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새로운 본성은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은혜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참수하지만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주의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구할 때 너희가 믿음이 없다, 그렇게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신앙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철야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한 주를 뭔가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 중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루대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